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중에 우리 37절로 4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시험을 두려워 말라 기대하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시험 기간이 되면 이 부정행위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우리 학생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모르긴 해도 학창시절에 컨닝 한번 안 해본 사람이 혹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컨닝 수법은 날로 진화해서 이 책상에 적어두는 것은 이제 뭐 보기 힘들어졌고 가장 원시적인 또 방법으로는 이 여학생들 이 같은 경우에 치마 속 허벅지에 뭐 써놓고 보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는 다 옛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이 귀 속에 이 최첨단 장비까지 장착을 하여서 이 부정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반면에 이러한 부정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또 막아보겠다고 노력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머리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의 이 첨단 부정 행위를 막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기발한 방법으로 시험 감독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사진이 올라와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교실 출입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위에서 아니 선생님이 어디 가셨지? 시험관 선생님이 어디 가셨지? 했는데 저 위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이 선생님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모든 부정행위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고통과 불편을 무릅쓴 이 선생님의 이 열정 때문에라도 이 학생들의 부정행위는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도 바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항상 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돋보기를 가지고 막 보시는 들이대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몰래 숨어서 어떻게든 이 죄를 지으려고 머리를 굴리는 인간들, 정말 이러한 모습이 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상상되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이 유명한 만화죠. 이 톰과 제리라고 하는 만화같이 고양이 톰과 생쥐 제리가 항상 쫓기듯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숨막히는 긴장 관계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참모습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과연 그러한 관계 속에서
쫓고 쫓기는 그러한 서로 감시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진정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쫓고 쫓기는 관계가 아닌,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유익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연하게.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지금 읽은 말씀 이 본문 직전의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수많은 군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까지 특별 수업을 해주셨죠. 그러자 어느덧 해가 저무는 늦은 저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상황이라 한다면 그 부문에 이 천막이라도 쳐서 이 노숙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혹은 가까운 여관이라도 잡아서 이 잠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 있으셨는지 제자들에게 35절에 보시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지시가 매우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단지 늦은 저녁에 움직이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이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는 이 저녁만 되면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저녁에 이 갈릴리 호수를 이 배를 타고 횡단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예수님도 그런 갈릴리 호수의 특성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위험한 저녁 시간에 이 바람이 부는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으로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은 이 배 위에서 그만 녹초가 되셔서 이 골아 떨어지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 배 고물에서 이 베개까지 베고 제대로 잠이 드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음향시설이나 이 영상 장비가 없었던 시절에 하루 종일 수천 명의 무리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가르치셨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새벽에 마이크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이 마이크 없이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힘이 든데 수천 명일 이런 음향 시스템 없이 놓고서 말씀을 전한다? 이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온몸에 힘을 쥐어짜며 악을 쓰면서 가르치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이 자리에도 너무나도 피곤해서 혹시 잠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 신경이 팔려서 말씀을 또 놓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피곤하셔서 이 배에서 잠이 드셨다. 뭐 그걸 얘기하면서 좀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 갑자기 엄청난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미 강풍을 예상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녁 때만 되면 센 바람이 분다. 이것은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토대로 해서 그 위기를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고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돌풍 때문에 호수의 물이 배 안에까지 들이찼습니다. 그 결과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막 물이 차 들어오는 그 배에 내가 제자된 입장에서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뻔히 위험한 길인 줄 알면서도 자신들을 이러한 지경에까지 몰아넣은 예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여관이나 잡아서 그냥 자면 될 것을 왜 이 밤에 굳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하셨는가? 이 예수님이 원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을 때 안 된다고, 절대 그런 그 길로는 안 된다, 건너갈 수 없다라고 좀 우기고 버텼어야 되는데, 내가 좀 고집을 부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러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배를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강한 돌풍이 몰아쳤다는 이 사실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의 메시아, 즉 구세주이시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오히려 몰려오던 폭풍도 그 방향을 바꾸고 거친 바다도 잠잠해져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속은 것 아닌가? 내가 구세주라고 믿었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저 예수님께 내가 속은 것은 아닌가? 하며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은 다른 종류의 생각 같지만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에는 위험한 강풍 따위는 몰아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태풍도 없을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군소리 없이 갈릴리의 위험한 이 저녁 호수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강풍을 만났을 때에도 묵묵히 자신들의 힘으로 헤쳐나가 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마치 출제 예상 문제를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이 그 시험에서 예상된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만 풀면 다 여기서 나올 거야, 거의 똑같이 나올 거야 했던 예상 문제를 줬는데 그게서 안 나왔어요. 시험 점수가 안 좋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당황합니다. 배신감까지 느끼죠. 아니 여기서 나온다고 해놓고서 여기서 안 냈어? 하면서 선생님 나빠, 배신감 느껴, 이렇게 되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타신 배에도 강풍이 몰아쳤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훨씬 강한,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돌풍이 이 제자들 앞에 몰아닥쳤던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오해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불행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큰 불행과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나오면 나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 안 나올 거야. 예수님 안 믿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본질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 나오면 만사 형통이다. 너의 사업이 잘 될 거야. 네 건강해질 거야. 여러분, 절대로 그 말 가지고 전도하지 마십시오. 꼭 그런 말 듣고 교회 온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은혜 받지 못하고 맨날 어디에 복이 있을까? 나 전도했던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했던 그 말 어떻게 이루어질까? 맨 그 기대하다가 넘어집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너는 복 받을 거야, 복이 먼저 앞서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제자들의 생각도 예수님과 관계하면은 그 어떠한 것도 다 평안할 거야, 이랬던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시편 34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고난이 많다 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고난이 불신자들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불행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즉 그리스도인들은 불행을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온갖 불행과 역경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뚫고 나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우연히 닥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한 바가 있어서,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몰아붙이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이 전반부에 소개되고 있는 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씨의 비유는 제자들이 받은 첫 번째 공식적인 이 수업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과정에서 짤막짤막하게 가르치시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정신없는 상황 중에 이 대중 연설을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차분하게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 씨의 비유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식 수업을 받았으니 당연히 정식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뭘 배웠으면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정말 알고 있는가? 내가 몇 점 정도짜리인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를 치르는 것과 이 같은 개념으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저녁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이 돌풍은요, 그들이 처음으로 받아든 공식적인 시험지였다, 시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 돌풍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했는지를 점검해보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잘 뿌려졌는지 반드시 시험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르게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원래 목적대로 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복과 은혜에 합당한 시험을 치를 각오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당연하게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으니까 시험도 오겠구나.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이라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연하다고 생각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시험이나 점검 없이 그냥 복만 주시면 좀 안 되겠습니까? 저 그냥 복만 받고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은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이 고난이나 또 환난, 문제들이 닥쳐와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지금 이제 막 1살 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1살짜리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무엇을 어떻게든 주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라도 좀 선물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좀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이 아들에게 선물로 2발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1살짜리 아들에게.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 바퀴에 추진력을 낼 수 있는 이 전기 모터를 또 탁 달아주었습니다. 더 빨리 달리게.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이 2발 자전거에 미사일도 달아주고 바추카포도 막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는 거야. 잘 타고 다녀. 잘 사용해야 돼. 내 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살짜리 아들이 그 2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탈 수 있을까요? 성장하면 탈 수 있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점점 이 몸이 커지면 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기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복을 몽땅 다 밖으로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조그마한 이 소부초잔 하나 갖고 조그만 이것도 그래도 나름 크지만 요거 하나 갖고 있으면 요거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넓혀야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야 드럼통 같이 만들어야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곤란하고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인생의 시험 문제를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 문제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고
개선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잘못까지 들추어내어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고 정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를 훌륭하게 통과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그 다음 단계로 또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것을, 잘 통과하면 또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것을 믿고 멋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지에 믿음의 답안을 하나하나 잘 적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비난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8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 첫 시험 문제를 받아둔 이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한참을 풍랑 속에서 악전고투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잠이 들어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정신없이 풍랑을 헤치며 노를 젓느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보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죽을 똥살똥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의 한쪽 구석에서 세상 모르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니, 조는 것도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 곤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그러자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시더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며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갈릴리 호수의 돌풍은요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장 또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 또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정말 주무시고 계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신 나머지 도저히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 노젓는 나룻배나 고깃배를 타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렇게 타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배들은요 파도와 풍랑에 매우 민감해서 이 강풍이 몰아치면요 도저히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찬물 속에서 세상 모르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물이 막 이렇게 막 들이찼는데 잠을 잔다? 있을 수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고생을 하는 줄을 잘 알면서도 주무시는 척하며 버티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제자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둘째로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며 야단을 치셨겠느냐. 그래도 저 갈릴리 호수 건너가자, 배 타고 건너자가 했을 때 그 말씀 믿고 순종해서 함께 왔던 제자들인데 갑작스레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치셨겠느냐 이거죠. 비록 제자들이 주무시는 스승님을 좀 격렬하게 깨우기는 했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오히려 믿음이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의 외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 38절 후반부만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즉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관심하다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믿음의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비난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신 것은 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에 가까웠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신 시험 문제에서 낙제 점수를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참 많은 신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한 오류를 범하기 참 쉽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오히려 인생의 거친 풍파를 만나고서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경험으로 버텨보겠다며 고집을 피우는 것은 정말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람이 환난을 만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여러분 결코 부끄럽거나 유치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분명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불평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난은요 서로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비난과 요청을 잘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말입니다. 비난을 하느냐 요청을 하느냐 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의 배우자, 자신의 부모 또는 자신의 자녀의 행동이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기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나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이 관계 속에서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참기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차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너는 왜 이러고밖에 못하니? 너는 왜 이러니? 왜 저러니? 이게 아니라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살림하는 가정주부들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그런데 살림하기도 어려운데 생활비까지 모자라면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당신이 이렇게 쥐거리만큼 벌어오니까 우리가 사는 꼴이 늘 요 모양 요 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남편을 비난을 하게 되면 남편의 반응은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에이 당신이 집구석에서 맨날 할 일도 없고 먹고 이 뒹굴기만 하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돼지우리같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격한 반응으로 또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태도를 좀 바꿔서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너무 빠듯한데 제가 어떻게든 좀 절약해 볼게요 라고 하면 남편도 그래? 아휴 당신이 나한테 시집와서 참 고생이 많네. 내가 좀 풍성하게 벌어다 주고
그럼 참 좋았을 텐데. 나도 이 잡비들을 좀 끊고, 나도 담배, 술 먹고 이런 것도 다 좀 끊고 어떻게든 생활에 좀 잘 보태볼게.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난은 서로의 신뢰를 깨뜨려 버립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밖에 못하겠니? 비난하면 깨집니다. 하지만 요청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많이 요청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또 무엇이든 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난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가 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왜보다는 무엇을 어떻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 이유를 계속해서 묻다 보면요, 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분노가 치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러지? 저 사람 왜 이러지? 저 아들이 왜 저러지? 저 엄마가 왜 저러지? 그러다 보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어떻게 좋을까? 이것을 자꾸만 요청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차피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인생의 원인들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엿줍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것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자들의 바람직한 태도다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 대한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로 41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야단치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에 대하여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경이롭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놀라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저 두렵고 놀라움 뿐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행동을 회개하거나 이 조금이라도 변화를 보였다는 말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험을 치른 후에 시험 성적이 나와 그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정작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면 또 틀린다는 거죠.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틀리는 학생의 이 성적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우리 친구들은 다 비법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것이요. 그 비법 중에 제일로 뽑히는 것이 바로 오답 노트입니다. 여러분, 오답 노트 다 써보신 적 있으시죠? 즉 자신이 현재까지 틀렸던 문제의 유형과 원리를 이 노트에 정리해 놓는 것, 이게 오답 노트입니다. 이렇게 오답 노트를 잘 정리해 놓으면 시험 직전에 그 오답 노트만 보며 그 시험을 준비를 하면 자신의 약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인생의 오답 노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인생의 오답 노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인생 선배들의 삶을 잘 관찰하고 그들의 이 진솔한 고백을 잘 경청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인생의 불필요한 고통들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된 세대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또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가 훨씬 더 보람차고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 즉 연륜 있는 장년들의 말씀을 무턱대고 무시하면 에이 저 꼰대라고 하고 무시하면 반드시 일이 터지고 맙니다. 젊은이들이 인생의 오단 노트인 이 장년들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무시한 대가는 고스란히 그들의 고통과 슬픔이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일종의 오답 노트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특히 똑같은 신앙의 문제에서 반복하여 실패하는 분들일수록 이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약점을 노출하는지를 잘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고 어려운 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지혜를 얻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틀리는 답을 트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인 심판을 받았던 이유도요. 바로 이 신앙의 오답 노트를 무시하고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기적을 매일같이 이 40년 동안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였죠.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불순종하는 모습만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경영의 자녀들과 이 젊은 세대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먼저 된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에 그들을 바라보며 이 신앙의 모습을 배워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 믿음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삶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경영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이 시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장에 나와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시험지를 써내려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막 끄적끄적 하려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난 잠이나 잘랜다. 눈 감고 저 말씀 언제나 끝나나 하고 그냥 입과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린 사람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시간에 어찌든지 이 시험지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기대하며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그 시험지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주님을 비난하지 마시고 깨끗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를 묻기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미래지향적인 기도로 여쭙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오답 노트를 잘 활용하여서 똑같은 잘못을 또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광풍을 지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시험지에 이 답안을 적어가는 그런 인생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일수록 더 정확히 더 좋은 점수를 맞아야 되겠지요. 내 신앙의 연조가 더 많으냐? 그러면 그 어떤 이 신앙의 지식과 또
이 오답 노트 이런 것을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도울 것을 또 요청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신앙의 연장자다운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의 연장자들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 교회 전체가 막 흔들립니다. 뭐 초신자들 좀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든 잡아갈 수 있지만 신앙의 연장자들이 흔들릴 때는 왜 초신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믿음의 장성한 자들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이 위치에서 정말 연장자들은 연장자다운 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또 이 초신자들은 또 그 분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이 경양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 또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또 이끌어 주시려고 이러한 이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줄 알며 정말 그 옛날에 내가 또 당했던 그러한 어떤 일이 상황들을 또 생각하며 오단노트를 잘 선용해서 정말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경양 선교교회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양의 성도들 이렇게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고 또 그것에 합당한 시험지를 받아들고 또 이 답안을 적어갑니다. 아버지 안에 어떤 때는 틀린 답안을 적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100점짜리 답안을 적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정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바른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이 위기를 또 잘 넘길 수 있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또 만들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허락하신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받아 승리함으로써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